할렐루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해결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심각한 고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질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라는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삶의 중요한 기준이 물질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물질주의가 판치는 이 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이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이런 것에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는 것이 더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o do or to be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 질문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꼭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to be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신앙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존재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떠한 영적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주제를, 이 질문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영적인 모습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체된, 절망된 영적인 모습이 더 나아가면 우리가 첫 번째 가졌던 그 질문인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의 질문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넘쳤던 능력의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절망감과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앞장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 19장 앞장에 있는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여왕
왕비였던 아내였던 여왕 이세벨도 못지않은 사람이었죠.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들이 지원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결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 결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처형하였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늘에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이 끝나고 그 모든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영적인 좌절감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고 나서 이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기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언제든지,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서도 영적인 어려움, 좌절과 실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영적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 무엇보다 그가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기백 생각해 볼 수 있죠. 밀림에서 큰 사자가 울부짖을 때 나왔던 그 포효와 기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수백 명을 처형하고 심판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됐죠.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었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남쪽의 가장 남쪽 도시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광야길을 하루 더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안심을 얻지 못하니까 오늘 4절 보신 것처럼 주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형편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현실이라는 단어에서 첫 글자 현자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의미하는 임금 왕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다 할 때 볼견자, 이 두 글자가 조합이 돼서 현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현실이란 단어의 의미는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있는 현실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재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엘리야를 봤을 때 그 이전에도 위협의 상황, 두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능력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대적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과 왕비와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만은 합니다. 1절, 2절에 나오죠. 그 당시에 왕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내일까지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기 원한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모습도 현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현실만 보면 정말 두렵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유, 영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돌아봐야 하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을 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바라봤지만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그 문제 자체,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영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바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감정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에 그는 더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이 말처럼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많은 감정의 변화를 갖고 감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아마 이럴 때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그 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을 못하고 내가 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 한계를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마도 감정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좌절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화도 나겠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때를 틈타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때 더욱 조심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그리고 나서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기에 그 후에도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처럼 감정에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참 힘들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격 같은 거, 그거는 타고난 성격이라서,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은 변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그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진정한 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할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것, 우리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훈련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큰 분노, 실망, 시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삶 속에서, 그런 잘 드러나는 때, 다른 것보다 아마 운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신호도 없이 내 차 앞에 들어오면, 그래서 나를 놀라게 하면 화가 나죠. 혹은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운전을 방해하면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차선을 굳이 바꿔서 그 차를 앞으로 쫙 대서 옆차와 같게 한 다음에 굳이 고개를 돌려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눈에서 광선을 한번 쏴줘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런 영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어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육신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6절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먹음으로 그리고 휴식함으로 영적 회복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상태는 육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미 많이 지쳤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그 빗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다시 그가 있던 곳으로 약 15마일 정도를 달려서 돌아왔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에 있던 엘리야였기에 그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위협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위협 편지가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위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면서 육신의 휴식을 취하게 하셨죠.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호렙산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적인 재충전과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충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과 육체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의 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육체 휴식을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휴식이 단순히 누워있자, 누워서 자자, 이런 휴식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휴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레크리에이션 이라는 단어가 있죠. 레크리에이션 들으면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박수 게임 해서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런 게임 하는 거, 혹은 넌센스 퀴즈 뭐가 있을까요? 울면 안 되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중국집이 쉬는 날, 울면 안 되는 날, 이런 퀴즈를 하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레크리에이션에 속하죠. 근데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휴식과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쉬고 재충전한다는 것의 의미,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크리에이션 하였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리크리에이션 하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상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유형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쉬고 휴식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자기의 유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조용히 음악 듣고 책 보고 이러면서 쉼으로 힘을 얻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래야 힘을 다시 얻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사람들 만나서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도 좀 떨고 이래야 에너지가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스타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휴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육적인 준비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동시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적인 준비가 됐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고 솔직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육적으로 회복하고 나서 계속적인 영적 회복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40일을 감으로써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가 한 일,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상황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 꼭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 동료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단 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 분노와 원망과 미움 이런 것까지도 다 갖고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속이는 것은 안 됩니다. 고상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솔직한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
회복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영성의 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길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감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덕을 쌓아라, 수련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울기도 하고, 그런 솔직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그분을 믿고 매달리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던 안 좋은 감정들,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 시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인해서 녹여지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 감정을 가두고 숨기고 억누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정이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감정이 정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감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도 그 모든 감정이 은혜로 치유받고 또 녹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히 굳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세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특별히 12절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영어로 보면 위스퍼링, 속삭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크고 센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바위를 부술 만큼 큰 폭풍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지진, 장엄한 지진이 또 나타났죠. 땅을 흔드는 지진. 그리고 나서 이제는 큰 불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엄한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 후에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즉각적인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바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변하여서 하나님 믿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것이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것,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실 때 생겨나는 그런 큰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 그 모든 과정을 보이신 이유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는 것을 보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조용한 곳에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 그처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도 그 엘리야처럼 큰 모임, 큰 역사, 눈에 보이는 그런 커다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늘 말씀 통해 강조하는 것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만의 골방,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 하면 제가 생각나는 전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알던 전사님인데요, 그 전사님은 그때 당시 기숙사가 4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4인 1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공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이 전사님이 너무 기도하고 싶고 나만의 공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찾다가 한 곳 구한 곳이 바로 화장실, 변기 한 칸이었습니다. 2층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맨 왼쪽에 첫 번째 칸, 그분이 구했던 은혜의 장소였죠.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어찌 보면 깨끗하지 못한 그런 화장실이었지만 그 2층 화장실 첫 번째 칸은 그 전사님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강물이 넘쳐나는 귀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의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골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소리가 많고 크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넘어질지, 좌절할지, 실망감을 가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음성을 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엘리야가 할 그 사명, 새로운 사역을 주셨죠. 바로 2명의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독감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너를 도울 7,000명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았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자,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실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일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엘리야가 세운 2명의 왕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들이 바로 그 일,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7,0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 일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미세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 온전한 뜻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감정적인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영적 어려움 가운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만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히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그 맡겨주신 사역을 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